자, 오늘 이 짧은 두 절 말씀 가운데는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 그 장면이 이 짧은 두 절 가운데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아는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대적했던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부하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이해가 할 만한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최측근에 12제자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 중에는 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70문도들도 있고 그 외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는 그 예수님의 가장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했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고 또 그 기적도 다 그 현장에서 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오병이의 떡과 그런 모든 것들도 자기들도 같이 먹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성경 앞뒤의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때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그 일을 아직 온전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틈만 나면 먹고 싸웠다고 나옵니까?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제자들도 맨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우리를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주님의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지금 힘을 숨기고 있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때가 돼가지고 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나 태어나면서부터 뭐 안전병이고 눈먼 사람도 살리는 저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언젠가 다윗 왕이 세웠던 나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나라를 세울 때 우리는 이제 다 그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국 공신이 되는 거예요.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공신들 중에도 지금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삼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그런 어떤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살펴보았지만 요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죽게 될 것을 성경 기록에만 3번 말하고 있어요. 3번. 내가 대제사장들에 끌려가가지고 온갖 능력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3번이나 기록으로만 3번 말했으니까 실제로는 그 말을 분명히 더 자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말을 듣고 아마 마음의 상심이 크지 않았을까. 자기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는데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하니까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추측들 하는데 그건 추측일 뿐이고 하여튼 가룟 유다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가룟 유다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따랐던 사람들이고 3년 동안이나 주님 곁에서 온갖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런 모든 일을 함께 당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지금 자기가 뭔가 맞지 않으니까 마음이 털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걸 보면서 우리도 과거에 대단한 결단이 있고 믿음이 있었고 대단한 직분을 가졌고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안심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도요. 이 돈을 회계를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도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똑똑하고 실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리벙벙하고 맨날 얼빠져 있고 맨날 실수하고 뭐 잘 잊어버리고 어리벙벙한 그런 사람한테 회계를 맡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가나 어디 가나 회계를 맡는 사람들은 똑 부러지는 사람들이고 셈이 정확하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실수가 없고 철두철미한 사람들한테 회계를 맡기지, 아무도 얼떼기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회개를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12제자와 예수님의 그 모든 재정 관리를, 그 무리들의 재정 관리를 맡아 했다는 것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가룟 유다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을 팔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 내 손에 떡을 넣는 내 떡에 손을 댔는 그 사람이 바로 날 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제자들 어떻게 받아들여요? 가룟 유다가 팔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무슨 다른 심부름을 시키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가룟 유다 애들은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도. 자, 그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도 신망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12제자들 보면은 이 베드로는 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열정은 앞서는데 실수도 많고 덤벙대고 그러는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변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해도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배척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것도 한번 맛 좀 보게 해주시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가룟 유다는 그 중에서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신망을 얻을 정도로 하여튼 외적으로 볼 때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은 거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맞아요. 자기 뜻대로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얘들 왜 팔겠어요? 뭔가 지금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습하고 뭔가 지금 잘 안 맞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안타깝고 악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일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모든 얘기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안위를 주고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은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와 본보기로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느 쪽이겠어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경고로 너희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고자 해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기 측근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예수님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신이라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실수투성이 같은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뭐하러 써놨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도 그냥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란 말이 있잖아요. 보면은 실제 역사 속에서 훌륭했던 왕들인데도 다른 나라 왕한테 정복당하면 이 사람은 완전 이상한 논팽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는 훌륭했는데. 그러니까 성자가 마음대로 역사를 조작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성경에는 보면요, 과거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잘한 것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정말 이런 거는 우리가 눈뜨고 보기도 민망할 정도의 얘기도 그대로 다 적어놨다는 것은 뭐겠어요? 성경의 기록이 진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기 가룟 유다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주님이 부를 때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또 주님과 함께 같이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함께 그 고생의 시간들 같이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주변의 다른 제자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모든 면에 있어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렇게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 옛날에 내가 대단한 결단이 있었다. 가룟 유다처럼 지금도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 가면 인정받는 사람 이런 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의 평판이 어떻다. 나 옛날에 뭐 했다. 나 옛날에 막 저 외국에 가서 엄청난 일을 하고 왔다. 복음을 위해서 막 한 번 불사로 왔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늘 과거 얘기만 해요. 지금 올바르게 하나님 믿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은데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 젊었을 때 나 청년 때 청년부 회장이었고 막 어떻게 하고 막 노방전도 다니고 병원전도 다니고 나 안 해본 게 없다 그래놓고는 지금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목사들이 힘들게 하고 성도들이 힘들게 하고 그러면 무슨 그 사람이 과거에 뭐 내 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고 옛날에 뭐 내가 대단한 결단을 했고 헌신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자꾸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의 나를 못 보는 모습을 빨리 벗어버리고 눈을 떠야 돼요. 항상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살 수도 없고 미래에 살 수도 없고 우리 항상 어디 삽니까? 이 현재라는 정말 찰나와 같은 짧은 순간에 연속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우리는 과거에 속할 수도 없고 미래에 속할 수도 없고 과거에 어땠다고 미래가 잘못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과거가 뭐 엄청 잘했다고 뭐 미래도 잘 될 거란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예로 들지만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여러 명이 나와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늘 말했던 거, 데마라는 사람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거기 보면 19절을 하고 20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파선하였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양심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행동할 정도라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도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양심도 팔아버리고 믿음도 파선했다.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할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때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그 온갖 선교지를 다 그 지금처럼 뭐 배편이 좋고 기차편이 좋고 이런 시대도 아니에요. 뭐 비행기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한번 여행을 떠날 때마다 온갖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죽을 고통,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겨야 되는데 그 엄청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데마가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못 이겨가지고 그만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려둔 채로 그렇게 떠나버리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고 내용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제가 옛날에
옛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할 때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자, 마가는 처음에는 선교 사역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그냥 그 선교 사역 하다가 떠나버려요. 중간에 혼자 떠나버려가지고 이 막 그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마가가 돌아왔을 때 난 저 인간하고는 절대로 같이 동역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성경에 보면은 심하게 다퉜다고. 나는 쟤 못 데리고 가니까 쟤 데리고 가려면 내가 너희들 알아서 하고 나는 저 인간하고 도저히 못 간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마가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마가는 어때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다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와 여기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 다 과거에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결단을 했는데 지금은 믿음에서 파산하고 떨어져 나가고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상태에 있는 상태고, 대조적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오는 마가는 과거에는 형편없고 실망스럽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단 말이에요? 지금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복음서가 어딥니까?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과거 선교하다가 힘들다고 징징거리면서 도망갔던 그 젊은 청년이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성경의 기록을 남길 사람으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땠다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좀 잊어버려요. 그게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역자들 중에도 옛날에 내가 뭐 어땠고 옛날에 내가 뭐 어땠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이. 마가처럼 옛날에 실수투성이고 엉망이고 그래도 지금 자라가 있으면 돼요. 사도 바울처럼 옛날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면 더 좋고요. 중요한 건 지금이거든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가룟 유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모습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예수님 부를 때 따를 만큼 결단력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고생을 감당할 만한 그런 수고도 했었고 내려놓음도 있었고 희생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뭔가 주님께로 향해서 뭔가 자기 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마음을 바짝 긴장시키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가 과거의 모습에 빠져있지 말고 빨리 그건 잊어버리고 현재 내 모습에 항상 집중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잘 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죽을 고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혼자 잘하려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뭐 하래요?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막 뭔가를 막 자꾸 내 스스로 뭐 하려고 해봐야 잘 안 돼요. 오히려 그거 하다가 지쳐가지고 오히려 그만 더 마음이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늘 같은 결론이지만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특히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도들이 자기 개인의 시간을 조용하게 내가지고 스스로 말씀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도 잘 참석하고 뭐 기도도 뭐 막 사람들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안 되는가 하면 말씀 혼자 조용한 시간에 혼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혼자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거는 안 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교회에서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한테 정말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좀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좀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는가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혼자 조용한 시간 가운데 자꾸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내가 막 잘하려고 뭘 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내가 막 착해져야지 그런다고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뭐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다고 그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깨달아지면은 저절로 마음이 감동을 받으니까 마음이 누그러지고 모난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자꾸만 내 그런 못됐던 모습들이 자꾸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맨날 불평만 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보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가를 깨닫게 되면 감사가 자꾸 또 많아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신앙생활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거지. 사람들은 막 말씀 들으면 내가 이제 막 이거 해봐야지 그러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안 하고 자기 힘으로 막 내가 막 이번에 뭐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막.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가까이 가려고 그런 노력은 없이 자꾸 내 노력으로 막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한 달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아져.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지고 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거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으면 감동받아 내가 한번 이런 거 섬겨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뭐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뭐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마음을 먹는 요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 요 짧은 두 절의 말씀이 성경에도 보면 딱 요 두 절인데도 불구하고 한 단락으로 딱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과거의 자기 모습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빨리 그 모습 버리고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자꾸 확인해 보고 또 믿음이 대단해도 언제든지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에 언제든지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늘 조심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특히 예배 기도는 그나마 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 묵상이 거의 없어요. 요새는 다 말씀 좀 보세요. 말씀 좀 보세요. 그러면 맨날 유명한 목사 설교 듣는 걸로 자꾸 말씀을 대신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별 소용없어요. 별 소용없어요. 물론 뭐 그 유튜브나 뭐 인터넷 통해 가지고 훌륭한 목사 설교 듣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 설교 들어야죠. 그런데 말씀을 스스로 보지 않으면서 맨날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 가지고는요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목회자 중에도 그 말씀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들 목회자들도요 자기가 인생에 뭐 찔림 받았던 거 체험했던 것도 자기가 살아온 특수한 환경들 그런 것들 때문에 다들 그 목사마다 특징 있게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목사의 설교만 자꾸 듣다가 보면 나도 거기에만 자꾸 빠지게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 자신을 성경에 자꾸 맞추어 나가야지 목사의 설교들에 자꾸 치우치다가 보면 나도 자꾸 그 목사들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막 신학적인 배경 지식이 많고 그러면은 뭐 괜찮겠지만은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로 자꾸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사역자지만 사람에게 자꾸 집착하다가 보면 내 믿음이 기형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이 아니고 비록 베드로와 뭐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더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자들 그리고 특히 또 마가도 과거에 형편없고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마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